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축제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마치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를 우리가 믿게 돼요. 다른 종교는 잘못하면은 벌을 주고 잘하면은 천당 간다는 인과응보 사상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기초를 두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말이죠. 착하게 살면은 천국으로 보내고 또 악하게 살면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지 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건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종교는 세상의 것을 여러분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는 세상의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여러분 새 세상이 열리는 곳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 열리는 곳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멸망해 가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인류가 말이죠. 예전에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구의 혜성이 막 날아 들어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이 멸망한다는 그런 엉터리 얘기에 우리가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요만침도 없어요. 하여튼 그러든 말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내 인생 주인 삼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막연히 갖고 있는 인간들의 여러분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는 그 방법으로 참선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수련하기도 하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멋있는 여러분 종교 아니겠습니까? 세사 여러분 기독교만큼 멋있는 종교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두려움이 올기는 해요. 밀려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또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평가를 사람들이 또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여러분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것만큼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내가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평가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정성만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 하느냐면은 정 장로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때가 되면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건치 못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매금으로 또 비난받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논바닥 있잖아요. 다 흙탕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해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귀가 나타나면 쓰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로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여러분 명품이요 또 하나님의 여러분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치 못한 가짜나 짝퉁 성도가 아니라 진짜 명품 성도라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멋있는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말이죠, 한 가닥씩 하는 유명한 김밥들이 모여가지고 10m 경주를 여러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출발 신호가 딱 울리자 김밥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각기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김밥이 말이죠.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옆구리가 퍽 터져버렸어. 예. 그런데 김밥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이 내용물이 밥과 이 단무지와 또 시금치, 계란, 예, 맛살, 햄, 참깨, 김밥 내용물 있잖아요. 그 내용물들이 옆구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더랍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단무지가 뒤를 싹 돌아보니까 김이 달리지 않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걸어오고 있다네요. 그래서 단무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야, 김 너무 많은 거야. 빨리 뛰어와, 빨리 달려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김이 하는 말이 야, 나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하니까 나 양반김이야. 그냥 양반김.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경건을 향하여 달려야 하는데 나는 양반김이야 하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성도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성도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여러분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성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내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9절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듣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듣는 것은 속히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여러분 거듭나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 거듭나는 것이 한 방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헷가닥 돌고 있잖아요. 해서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감고 이야기해 보이소.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것 드물어요. 예. 여러분 순간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은 말이죠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 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사람들의 말도 속히 여러분 그리고 많이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을 여러분 주장하거나 고집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똥꼬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분 똥꼬집 피우면은요 논쟁에 여러분 빠지기 쉽고 논쟁에 빠지면은 사탄의 여러분 밥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말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태도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분노와 정오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뭐하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격분한 여러분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다 들어올 때 히앗이 이빨 받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이소. 목사가 백날 이야기해 보이소. 말씀이 들어오는가? 예.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성내기를 여러분 더디하라는 거예요. 예. 격분한 감정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전에 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야지 여러분 영양가 있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우리가 깨뜨리게 된다면은 세상에 이것만큼 여러분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고 자기의 말은 말이죠. 내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분노가 여러분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선순환의 여러분 삶이 되어야지 악순환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욱하거나 여러분 발끈하는 분노는 여러분 이제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말이죠, 성냄의 여러분 분노함의 가해자이고 여러분 또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성내는 행위, 분노하는 행위 여러분 이제 스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노의 사람이 여러분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한 온유한 그런 여러분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분노와 성내는 여러분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큰 손해와 사고를 여러분 저지를 사람이에요. 분노해서 성내서 여러분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또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세움을 받는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더러운 것과 여러분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믿는 것이 내 폼 잡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내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며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여러분 온유한 그런 백성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사장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여러분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 보좌와 멸류관을 받으려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여러분 속이고 기만하는 여러분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와 같은 여러분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이 말이죠, 오늘날과 같이 유리로 된 것이 아니라 구리로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이 면밀하게 여러분 관찰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희미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예.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비유한 것인데, 열심히 여러분 내가 주의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희미한 거울을 여러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내 얼굴에 여러분 뭐가 묻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지도하는데 청년들을 향한 저의 지로는 그런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이 죽은 믿음에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오게 합니다. 숙제 내줘요. 그리고 생활 숙제를 내주는데 또 지난주 생활 숙제가 집에 가서 엄마 설거지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막 성을 부룩부룩 내면서 못하겠다고 색 난리 뼈구통을 지기더라고요. 얼차리 몇 번 주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내 핸드폰에 보내라니까 성실하게 잘 보내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여러분 그들의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눈에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 돌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저 아들. 동태 눈깔이 같은지 아니면 생기가 도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행하고 그대로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분명해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여러분 빼서도 안 되고, 성경은 완전한 구원의 여러분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리 바꾸었다가 저리 바꾸었다가 변형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재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대열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2단 3단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겁니다. 2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지멋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게 2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여러분 기준과 여러분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그 분위기가 업되고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말씀과 다르면은 아무런 가치나 여러분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여러분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이죠, 목사가 설교할 때에 재미없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여러분 살아나가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여러분 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 한들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세월 지나면은 인생인데 힘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여러분 지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의 작은 여러분 그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면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또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처럼 가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여러분 종들처럼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채우고, 또 여리고성을 여러분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곱 바퀴 돌라면은 하나님 와 7바퀴 돌아야 하는겨 하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7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예. 또 나만 여러분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하면은 그냥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은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음서에 여러분 그 병자들이 고침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냥 여러분 아멘하고, 예.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복음서의 병자들이 다 여러분 고침받았습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적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자꾸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섞으려고 해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불경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불경건이에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면은 100% 여러분 순종하여서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 고아와 가부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절은 이 보면은 이 경건의 정의라라고는 그렇게 정의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은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실제로 경건한 삶은 내적인 여러분 내 모습으로부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알아보도 못하는데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당시 여러분 종교 예식에 있어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이 제사를 여러분 요구를 했는데, 이 야고보가 말이죠.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내적인 경건 생활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시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그게 뭐다고요? 경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당시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과 도움 없이 살아가는 고아와 남편 없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이 가부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고아와 가부,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가부만 여러분 이렇게 언급했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해 보면은 나그네나 여러분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갇힌 자, 환난 중에 여러분 돌봐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예. 어쩌면은 여러분 그거 환난 중에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이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보여줘야 하는 지체들이고, 또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는 말이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경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이소. 내가 환난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여러분 몇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예기치 않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쫓아가서 그들과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여러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사랑 증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경건한 자의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죠. 예. 환난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 사람 그렇게 사람을 모질게 핍박하더니 천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마땅고시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왕왕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저 천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너무 교회 가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는 그것은 말이죠 불경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마귀짓이라는 것이죠. 예. 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여러분 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나 성과로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건강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뭘 매겨요? 값을 매기기 때문이에요. 값을. 주님 그렇게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누구나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것은 해서 존재한다는 여러분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이 줄은 사랑하고 이 줄은 사랑하지 않고 이 줄은 사랑하고 저 줄은 사랑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예. 모두가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여러분 최고의 글작품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살아가는 여러분 수많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흠이 없고 정결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석병교회가 너무나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귀한 일 여러분 감당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대체로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다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일의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제가 봐서는 한 1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해 주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1996년부터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하고 또 요양원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달려왔잖아요. 예. 또 지금은 미랄 밑반찬 사역으로 여러분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 우리가 75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대학 또 건강 100세 운동하면서 100여 명의 여러분 많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노인 여가 문화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 노후 생활을 보내라고 그럴 권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있잖아요. 예. 또 지역사 인재 양성을 위하여서 이 도서관을 하고 주말 언어민 영어 교실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왜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고 정결한 여러분 그런 경건한 삶이요.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이 영혼 살리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역을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날이라면은 여러분 감당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왜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